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복음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오늘 우리는 왜 승리할 수 있냐? 영적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겨서 내가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요즘 많이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강남 학원가에 10대들의 그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정말로 이렇게 참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보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마약이 뭔지 알잖아요. 그걸 한번 접하게 되면은 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미 접해버린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또 보고 싶은 거죠. 이게 참 심각한 그런, 우리나라가 마약 충전 나라로 했지만 그렇지 이제는 않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런 중독,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와 사건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중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갈등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낙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봐야 한다고요? 복음의 안경.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셀로판지 그 종이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비춰보면 다 달라요. 뭐에 따라서, 그 색깔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안경? 복음의 안경. 바로 그리스도의 안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잣대로 재봐야죠. 맞는지, 틀린지, 길은지, 짧은지를. 그러면 절대로 다른 문제가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분별하는데 오늘 우리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나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배우고 노력을 하는 거죠. 모르면 답답하고 모르면 쏟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록펠러는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느냐?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잘 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말하자면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도우라. 그것이 너는 최고의 전도요, 너는 최고의 그게 선교다.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잘 되고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그게 선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록펠러는 항상 예배 얼마 전에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또 다른 일이 또 있고 또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정말로 록펠러 같이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지는 못할 망정 정말로 이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일 다 잘하고 예배를 놓쳤다? 그러면 다 놓친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오늘 나와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성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서도 말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엉뚱한 생각에 잡히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은 바로 뭐냐? 예배 방해하는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 모이게 힘쓰지 말라는 거죠. 왜? 왜 모이면 싫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에 생명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 그 분야에 생명 걸었다니까요. 그 분야를 놓고 정말 노력했다니까요. 그걸 놓고 무단히 노력을 했다니까요. 아니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세계에서 1위가 되기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가서 했더니 금메달을 땁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그 메달을 위해서 몇 년을 수고하고 몇 년을 노력해서 하나 딸까 말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수는 그 분야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뭐 했던 거예요? 생명 걸은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발레 이런 선수들 보면은 발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발이 아니더라고요. 발바닥이, 발가락이 이상해졌어요. 발가락이. 여러분 세계적인 내신행 선수들 보세요. 귀가 어때요? 귀가 다 뭉들어졌어요. 한마디로 뭐냐? 생명 걸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생명 걸자고요? 예배.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예배 성공 못한다? 그럼 실패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고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뭐요? 창조하시니라. 뭘로?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혼돈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뭘 만드셨어요? 빛을. 그렇잖아요. 어두움은 뭐가 들어오면 떠나가요? 빛이 들어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돈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말하자면 1절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히 뭐였더라? 좋았더라. 뭘 만드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요?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시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뭐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안식. 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지키는 우리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 죽었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떠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드리느냐 하느냐가 참여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6일 동안 정말로 세상에서 이런저런 막 일하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 딱 그것도 말씀 듣는 시간 딱 몇 분? 30분. 길어봐야 40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이걸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낮에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밤에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하는 말씀이에요? 성취된 말씀이거든요. 응? 구약 성경 말,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 성경은 뭐요?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뭐요? 예언의 말씀, 예언된 말씀. 신약은 뭐요? 오시겠다고 예언한 그 예수님,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뭐요?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이는 곧 하나님의 우리와 뭐요? 함께 계시겠습니다 하시니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비밀. 그래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래서 창세기에만 조금 말씀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관을 내 임의대로 먹되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관은 네가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반드시.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 말하자면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따먹은 결과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믿으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지태 간들을 막고 안팎에 뭐를 발라라? 역청을 발라. 누구를 위해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 만들라. 믿습니까?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나 믿고 예수 천국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말입니다 이건. 그럼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준비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방주 다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상씩 이끌어 들이면서 사람들도 다 들어오라고 그랬죠. 몇 사람만 들어갔어요? 노아의 식구 몇 명? 8명만 들어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간다고 뭐 되냐? 사업이 잘 되고 교회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지금 하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뭔다? 성취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몇 세에? 75세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왜 거기서 왜 떠나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땅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본토집을 떠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시험합니다. 테스트하죠.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한마디로 해서 쓸만한, 써먹을 만하니까, 쉽게 말하면.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칼을 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떻게, 왜 드렸다고요?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드렸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 뭐 사람 잡아먹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뭐냐? 아브라함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죠. 그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뭐요? 경외하는 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믿잖아요, 사람들. 그래도 그렇지.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아내와 자녀들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돌아올 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이제 형 에서를 만나고 난 후에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더 이상 가면 사람도 죽고 짐승도 다 죽을 판이 한마디로서.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에 머무르게 되죠. 숲곳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말하자면 그 지역에 뭐요? 주장들의 아들들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싸우게 돼서 그 주장들을 다 죽이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게 돼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죠?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야곱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12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델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문제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문제 났을 때 회개하고 하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애굽에 가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요셉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몇 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까?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5장
13절로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나그네 될 것이며 너희가 몇 년 만에 나올 것이다? 400년 만에 다시 거기서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믿죠, 이걸.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믿자고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믿자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뭐요? 저주가 올 것이다. 여러분 3, 4대가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 가문은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믿잖아요. 우상 섬기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안 믿는 게 쉬운 건데 믿어. 그걸 섬겨. 왜? 몰라서 그러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대로 뭐요?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뭐 해야 되냐? 믿어지고 들려야 해요. 뭐요? 들려야 돼, 들려야.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될까요? 믿어지고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한다니까요. 죽겠네. 원망 불평.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다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씨가 된다, 씨가 된다. 그걸 씨라는 얘기는 뭐예요? 씨는 심으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불신앙의 씨를 심으면 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좀 불신앙적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감사의 말. 안 된다, 죽겠다.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죽겠어. 안 돼. 작년보다 올해 더 안 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꾸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로 바꾸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자고요. 그래서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자꾸 그런 얘기 해줘 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응답 반드시 온다니까요. 뭐가 온다고요?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미래를 알 수 있고요. 또 말씀이 뭐 해야 된다고요? 보여야 된다요. 보여야.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믿으십니까? 1절 다시 한번 1절. 우리 렘넌트들도 이럴 때는 함께 읽어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믿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들은 바요 듣고 뭐요? 눈으로 뭐요? 보고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뭐요?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만진다는 얘기는 응답되어지고 되어진 것을 만져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 정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뭐요?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모르느냐? 그냥 하나님 모른 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잘못을요, 그때그때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면 살아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뭐요?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뭐요?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 했다? 창조하셨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 그럼 다 믿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요. 제가 이걸 참 잊어버리는 게 신학교 성경 시험 볼 때
창세기 1장 1절을 쓰라고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왜요? 짧지만 왜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 안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진다. 그럼 다른 거 다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진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요? 성취될 말씀이다. 성취될 말씀. 세 번째로 말씀이 뭐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지고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상대방 대화할 때 내가 아무리 말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 그럼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내 말을 들었다는 얘기요? 못 들었다는 얘기요? 못 들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 어디에 막 집중하고 있을 때 옆에서 얘기해봐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왜? 못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도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믿어지고 뭐 해야 된다?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가?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힘. 다른 말로 말씀의 능력.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 붙잡아라.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라. 성경을 읽어라. 뭐 자꾸 하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좀 믿으라는 거죠. 그 어떤 분들은 1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성경 한 번을 통독해야 됐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 칭송을 받는 사도행전 2장 40절 4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음으로 주께서 뭐요? 믿는 자를 날마다 뭐요?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말로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